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네. 자, 다윗의 생애에 기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30세에 왕이 됐고 지난번 아마 17살이나 골리앗을 쳐 죽이고 얼마 있다가 바로 쫓겨나서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한 3년이나 10몇 년 정도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이제 뭐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서 버림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뭐도 많이 받았어요? 그 복을 많이 받은과 동시에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고난을 참 받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죽이고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뭐예요? 사울 왕의 진출을 받고 30세 왕이 되기까지 쉽게 말하면 고향 집에 와서 하룻밤 잠도 못 잤어요.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요리방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위험과 고난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 다윗은 항상 뭐였어요? 항상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사울이 뭐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울이 이제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고 자살을 합니다. 옆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사울의 머리 시체 이 칼하고 갑옷하고 막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내가 어찌 감히 내 손으로 죽였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처벌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헤브론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왔어요. 헤브론에 오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나와서 다윗을 이제 왕을 삼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누가 있냐면 사울의 손자죠. 그죠? 사울의 아들이 살아있어요. 근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수가 뭐 하냐면 그 다윗 왕국으로 통합하지 않고 이 사울의 아들 데리고 뭐 합니까? 나라를 분리 독립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서 꽤 떨어진 곳에 좀 안전한 곳에 은신처를 정하고 거기서 새로운 왕국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하루에 뭐가 됐어요? 2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양 집안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막 이제 경쟁을 벌이는데 갈수록 누구는 강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척을 뭐 했어요? 그냥 겁탈을 한 거예요. 정식으로 막 결혼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막 꾸짖죠. 내가 어떻게 나를 없으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오늘 그러면 당신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왕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책망한단 말입니까? 그럼 내가 오늘 이 나라를 당장 다윗이 갖다 바치겠다. 그래서 그 길로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뭐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분열된 이스라엘을 몽땅 데려다가 다윗 왕 당신에게 바쳐서
하나님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이스라엘이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언약을 하고 밥을 잘 먹여서 보냈습니다. 가는 길에 보냈어요. 요압이 와서 듣고 아브넬을 부릅니다. 요압은 생각하기를 과거에 이 아브넬이 내 사촌 동생도 죽였고, 근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로 요압은 뭘 걱정했어요? 이 아브넬, 유능한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들어오면 누가 군대 장관이 될 것 같아요?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되고 요압 자기가 밀려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다윗이 요압을 좀 싫어했어요. 요압이 뭐예요? 좀 흉폭하고 야만적이고 다윗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1등 공신. 네, 1등 공신인데 다윗의 말 잘 안 듣고 뭐예요? 지 맘대로 막 해요. 근데 다윗이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요압뿐 아니라 그 형제들이 다 그렇게 강한 장수들이었어요. 요압이 이것을 눈치채고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길이 할 말이 있다고 하고 끌어와가지고 뭐 했어요? 세우를 잡고 칼로 배를 찔러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제 사울의 그 왕 아들의 그죠 유지한 그 왕국이 지탱할 힘이 없죠. 이스보셋이 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자는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또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뭐해요? 죄 없는 사람을 너희들이 침상지에서 죽이는 이런, 그러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죄 없는 침상에서 죽여서 내려왔다고. 다윗이 막 노발대를 하면서 죽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죽였어요. 근데 다윗은 제가 보니까 일이 저절로 술술 풀려요. 자기가 뭐 하진 않았어요. 자기가 손을 떼서, 우리 한국 사람은 뭐요? 손 떼고 손 안 떼고 코를 풀었어요. 손을 그죠? 코를 이렇게 푸는데 얼마나 지저분하게 손에 자꾸 묻을 수 있어요. 근데 코에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어요. 남이 해준 거예요. 다윗은 그죠?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다윗에 필요한 것은 다 그렇게 들어와요. 이것이 바로 저는 생각할 때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용쓰고 때로는 우리가 다투고 분쟁하고 때로는 우리가 보복하고 원수 같고 그렇게 하지만 일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인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렇게 고생은 했지만 사실 되게 쉽게 왕이 됐습니다. 참 다윗처럼 쉽게 왕이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 왕국은 이제 이뤘는데, 통일 왕국을 이루니까 주변에 있는 뭐 히람 왕이나 주변 왕들이 와서 언약을 맺고 화친을 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저기가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여기도 보면 참 사무엘하 5장 17절 여기 보시면 참 다윗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으로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 다음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쫓아와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예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죠? 자,
이제 보니까 전쟁을 하는데 누가 막 같이 싸워요? 하나님이 같이 싸웁니다. 아주 그냥 자세한 전략을 다 알려주시면서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쟁을 다 해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 왕국에 서서 내전이 일어나는데 내전도 뭐했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의 침략이 왔지만 외적의 침략도 하나님이 다 처했어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다윗의 왕국이 완성이 됐을 때 다윗이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네? 다윗은 노래, 찬미의 시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노래를 지었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뭐냐면 구원의 노래라고 해요. 네, 구원의 노래. 네. 이 구원의 노래가 시편에도 나오고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구원의 노래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 사무엘하 5장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지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앞에 화면에 좀 나오는데요. 뒤에 화면 좀 보이십니까? 장관님? 너무 글씨 작아서 안 보이지 않으세요? 보여요? 뭐 조금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랬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자, 이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그릇이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풍경에서 구원하셨더라. 자, 여기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원래 시편 그 18편 시편 18편에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요? 시작이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노래 있죠? 그게 바로 이 노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비할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불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섰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해서 왕국이 사면에 그저 안팎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완전한 왕국을 세운 이후에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찬양인데 다윗이 이제 그의 이기는 거 그렇죠. 뭘 해요? 법궤를 다시 찾아온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합니까? 다윗이 그 전쟁에 쫓기면서 그저 돌아다니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예요? 법궤 찾아온 바로 이거예요. 성소를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나는 뭘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의 평생 동안 갈망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거를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죠? 우리 딩지현 전사님은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그러면 뭘 하겠어요? 제일 먼저 결혼은 이미 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 말해 빨리. 다윗은
내가 뭐 하면 다윗은 내가 고국에 돌아간다면 내가 왕이 됐다면 나는 이것을 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13년 동안 10몇 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는 항상 뭘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전을 기다렸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것을 뭐합니까? 실행에 옮겨요. 실행에 옮기는데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사무엘하 6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6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 근데 여기 그를 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은 그를 찢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체가 완전히 다 찢어져 버린 것 같아요.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 오벳이 아니고 이 우사와 아효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법궤가 원래 언제 뺏겼어요? 원래는 엘리 시대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빼앗겼던 블레셋에 뺏겼던 그 법궤가 블레셋의 5 도시를 돌면서 막 하다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힘으로 뭐 한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는 여기다가 임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이 법궤를 찾아와야 하는데 그동안 누가 왕을 했어요? 사울이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시대에도 뭐 하지 못했고 이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고 특히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다윗은 온통 그 빼앗겼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그 법궤 다윗은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법궤를 하루라도 왕이 되고 이 장소가 준비되면 그 법궤를 바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준비돼서 이제 뭐였어요? 3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뭐합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막 주악을 울리고 하는데 뭘 준비했다고요? 여기에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이 아비나답의 2 아들 우사와 아효가 뭐 했어요? 그 법궤에 아마 그 수레를 몰았어요. 아마 한 사람은 앞에서 몰고 한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몰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어. 아마 거기 아마 저거 했던 것 같아요. 길이 좀 비탈지고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소들이 갑자기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아마 수레에서 이제 막 덜커덕 하면서 떨어지기 일보 전
그러니까 우사가 뭐였어요? 그냥 반사적으로, 글쎄 본능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탁 손을 뻗어가지고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우사를 치셨어요. 네, 직사를 한 겁니다. 야, 큰일 났어요. 방금까지도 뭐였어요? 음악이 울고 막 악기가 연주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침묵이 탁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일단 중지. 가까이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기고 다윗이 뭐였어요? 철수를 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우사를 치셨을까? 교수님께 노베가 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어디를 따라하지 않았어요? 그 법규를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되는데 칼치에다 싣고 갔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자가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어쨌든 여기 우사와 에효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의문이 많아요. 그죠? 왜 그러면 애초부터 못하게 하시지 왜 그동안 그렇게 하게 하다가 갑자기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그전에도 잘 안 했는데 지금도, 그죠? 이거 진짜 이 긴급 상황 아니에요? 긴급 상황에는 예외적으로 좀 저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랬을까? 우사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일을 사람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막 떨어지는 법궤를, 그죠? 정말 이렇게 잡으려고 누가 있었더라도 그날 거기서 그러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우사가 죽은 이유가 뭘까요? 우사가 왜 죽었을까? 혹시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우사의 신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우사의 어떤 죄악, 죄악이라는 약간 혹시 경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사장들에게는 만지지 못하는 법궤를 거룩장물이 없다고 일부야. 만졌다는 이유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진짜 뭐냐 하면은 이 법궤가 위급한 상황이 처했을 때, 그죠?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나라도 뭐 했을 것 같아요? 몸으로 흔들리는 법궤, 떨어지는 법궤를 잡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작대기가 있잖아요. 작대기. 작대기는 항상 걸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 싣거나 내릴 때에 법궤에 손을 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도 짝대기를 이용했든지 여러 가지 해서 했는데, 지금 이 우사가 왜 그러냐면 법궤가 수레가 흔들리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 손을 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수레에 법궤를 싣고 내리고 할 때는 꽤 어느 정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 화이트인의 글에 보면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찾아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글이 좀 작죠? 크게 너무 크다. 너무 커요? 아니요, 좋아요. 커요? 크게 아니요, 할까요? 좋아요. 크게 해요. 크게? 좋아요. 자, 여기 그러나 저희가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경솔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경솔함이 뭐예요? 네, 경솔. 네, 경솔. 성급함, 네. 또 네.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신중하지 않고. 자, 그런데
기뻐하던 군중들은 돌연히 공포에 사로잡혔다. 다윗은 깜짝 놀라 몹시 당황했다. 마음속으로 그는 뭘 의심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였다. 우리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고 있어요. 야, 참 의사가 그죠? 꼭 그렇게 죽었어야 하나? 그죠? 그런 생각이에요. 그는 법궤를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으로 영원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맞아요, 그죠? 떨어지니까. 예. 그렇다면 왜 무서운 형벌을 내려 기쁨의 때를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 되게 하셨는가? 다윗은 법궤를 자기의 곁에 모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법궤를 지금 있는 그곳에 두기로 결심하였다. 아, 여기보다 요 앞부분에 여기 나오네요. 뒤에 우사의 죽음은 가장 명확한 명령을 범한 데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다. 이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법궤의 운송에 관한 특별한 명령을 주셨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법궤를 만지거나 덮여있지 않은 법궤를 바라보아서도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고 지시하셨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덮어야 했고 그 후에 고핫 사람들은 법궤 양면에 고리에 끼어있는 잠깐만요. 이게 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고리에 끼어있는 채를 들어야 했다. 그들은 그 채를 결코 빼지 말아야 했다. 성막의 휘장과 널판과 기둥을 맡은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에게 모세는 그들에게 맡긴 것을 운송할 수레와 소를 주었다. 그러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에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 고핫자는 다른 자손들은 수레 들고 그 짐을 나르기 위해 성소의 기구를 날 때 수레도 사용하고 뭐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궤를 옮기는 이 일은 누구에게요? 고핫 자손에게 명령했는데 고핫 자손은 뭐 할 수 없어요? 수레를 주지 않았어요. 뭐 해라고? 너희들이 메고 가라. 그 오랫동안 법궤가 오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않고 살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맡은 사람은 다 뭘 타고 갔다? 다 수레를 타거나 말을 타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할 때도 근데 누구는 메고 갔어요? 고핫 자손은 메고 걸어갔어요. 뭘 들고 가기 때문에? 법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맡은 사람들, 계명을 맡은 사람들의 발걸음은 뭐하기 어려워요? 고생스럽습니다. 남들은 차 타고 가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차 타고 달리지만 계명 안 지켜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지키고 싫은 건 안 지켜도 돼요. 수레를 타고 넓은 길로 달려가지만 뭐한 사람은 계명을 맡은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뭐 해야 된다? 걸어가야 된다. 고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좀 고생스럽습니까? 네. 조금 믿기가 힘들고 힘들어요. 고생스러워요. 그게 우리가 고핫 자손들이에요. 계명을 맡았어요. 기독교가 많지만. 너무 좋네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수레를 주지 않고 걸어가고요.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옮겨올 때는 이 같은 여호와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무시했고 거기에 대해 아무런 핑계도 할 수 없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성스러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종사했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봉사를 막을 수 없다? 받으실 수 없다. 그러니까 좋은 일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잘 하느라고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뭐 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뭐 하지 않는다? 그 봉사를 받으시지 않는다. 우리가 자주 교만의 죄에 빠져요.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헌금도 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 좀 뭐 어떻게 좀 그죠? 그 좀 뭐 좀 못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뭐 대단히 큰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뭐 하길 바라요? 충성. 네,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면 주님이 좀 부유해지시나요? 네? 우리가 뭐 좀 열심히 뭐 해가지고 영혼을 좀 하면은 주님이 뭐 대단히 좀 이렇게 발전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받게 하려면 항상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죠. 여호와께서는 그 봉사를 받으실 수 없었으니. 그러니까 우사가 뭐 했더라도 자기 몸을 바쳐 순발력기에 덮기를 잡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 받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간압이 뭐예요? 간압하셨다. accept. 받아들인다. 예. 자 여기 또 보세요. 그 밑에 좀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사에게는 나오죠. 우사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오만이란 큰 죄가 놓였다. 우리가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일할 때 우리는 차츰 뭐에 빠져요? 우리는 차츰 오만에 빠져. 내가 주님을 위해 뭘 좀 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랬다고요? 우사가. 아까 우리 사모님이 팅팅 사모님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사에 뭐가 심리적인 뭐가 있었을 것 같아. 여기 지적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오만. 우사가 상당히 긴 시간이죠. 자기 집에 법궤가 있은 지가. 엘리 시대. 그러니까 사물의 통치가 다 끝나고 사울의 통치가 다 끝나고 이제 뭐요? 세 번째 왕 다윗의 시대에 법궤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집에 뭐 했어요? 법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우사 집에 있었어요? 네. 아비나답의 집에. 아비나답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어쩌면 우사가 매일 자기가 그것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돌보고 나르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뭐였어요? 어떤 자부심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교만한다. 자부심을 가져도 교만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레를 나르는데 뭐 하지 않고 레위 자손도 아니고 고핫 자손도 아니고 누가 이 레위도 아닌 두 아들이 하나는 앞에서 하나는 뒤에서 수레를 막 서로 몰고 다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그의 감각이 뭐였다? 둔화되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사는 고백을 알고 전에 그거 마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그의 감각이 둔화되었다. 우리도요. 안식일 우리 뭐 이렇게 자꾸 사 먹어요. 또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요. 왜? 복음을 전한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보리 이삭 비벼가지고 먹기도 하고 당시에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면서 뭐 했어요? 이게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뭐 어느 것이 옳으냐 뭐 해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위한 일이라면 좀 안식일에 뭐 해도 된다? 좀 뭐 이것도 해도 되고 매매도 하고 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노동도 하고 뭐. 그런데 정말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감각이 둔화돼요. 영적 감각이 둔화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경계가 아니라 우사의 경계가.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가겠습니다. 우사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뭐했다? 손을 댔다. 우사가 죽은 것이 손을 대서 죽은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로 그걸 대서 죽은 거예요. 금령이 뭐예요? 금령, 금하신 법. 하나님 금령하신 명령. 그러니까 율법을 이 우사가 이 법궤를 꽤 접촉을 했어요. 거기 살면서. 그런데 뭐 하지 않았어요? 그날 우사는 회개하는 정결케 하는 의식이 없이 뭐 한 거예요?
그 법궤에 접촉한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건가요? 거듭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죄인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뭐합니까? 죽어요. 그래서 법궤나 이런 게 뭐예요? 이렇게 엄격한 제도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사가 죽은 것은 그날 죽은 것은 죄를 지닌 채 성물을 접촉해서 선물? 성물 거룩한 물건. 거룩한 성전의 법궤. 우사가 정말로 막 뭐했다면 정말로 법궤를 사랑하고 막 떨어질까봐 자기 희생적으로 막 몸을 아껴서 그걸 받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사는 뭐 하지 않은 죄? 회개하지 않은 고백하지 않은 죄를 지닌 상태로 뭘 접촉해버렸어요? 선물. 성물을 접촉하고 말았어요. 네, 여기서 우사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고개를 끄덕여지는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법궤를 그저 저거 했다가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또 다음에 이어서 더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사 이야기는 끝내야죠. 네, 우사 이야기가 우사 이야기 그리고 이 법궤를 완전히 가져오는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좀 우리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